유다성경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30장 12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할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선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줄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18절은 성막에 대해서 우리에게 함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일 하면은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배웠는데 또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건가? 십계명 중에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런데 또 안식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막에 그 지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십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을 이기 때문에 성막의 모든 기물들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시며 얼마나 우리가 나아가는 관계에서 다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렇게 이것이 아니라 지키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이 의미가 무엇인지 출애굽기 3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모든 규칙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자손손에게 안식을 지켜서
여호와를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표징이 된다. 대대손손이 표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주의 날 교회에 오는 사람, 교회에 가는 사람들을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나와의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날,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너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는 왜 교회 안 가? 라는 얘기를 듣는다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의 날은 교회를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은 대대로 표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날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가야 되고 교회에 오는 것이 교회 간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드러내는 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의 날.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런데 꼭 교회에 갈 필요가 있을까? 내가 집에서 성경 연구하며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면 되지. 그 장소에 가서, 교회라는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도 보면 성전에 모이라. 근데 성전이 내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모이는 이곳을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라고 그러죠. 교회를 정하고 교회에 주일이 되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서로 또한 봉사를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성경을 읽고, 하지만은 10년, 20년 후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읽고 배우기만 한다면은 변화된 모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깨닫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내가 다른 사람의 영향도 받으며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또한 본받고 하는 것, 그것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은 교회에 모이는 것이 구약시대에 일어난 것이고, 지금은 그냥 집에서 10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괜찮다라고 하는 것. 교회 건물보다는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다라고 하겠지만은, 만약에 10명에서 20명, 30명이 점점점 늘어난다면은 더 이상 그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겠죠. 교회라는 건물이 주의 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느 사람이 말하기를 안식일날 반드시 성전에 모이는 것 맞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후에 주의 날을 생각한다. 근데 주의 날은 매일매일이 주의 날이다. 일주일 중에 하루만 주의 날이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이 매일매일이 주의 날이고 매일매일 삶이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6일을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반드시 주의 날을 안식일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 어느 사람은 말하기를
주의 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다. 참 신기하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런데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예배의 자리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차라리 교회 가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말이 있는데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많은 죄에 물들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죄가 나에게 많이 쌓여있고, 그런데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나의 잘못된 것을, 나의 죄성,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것을 경험하며 힘을 얻고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연약하여서 또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일의 말씀 듣고 깨닫고 변화를 되길 원하지만은 이와 같이 나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 속에 우리는 가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면은 의사를 만나서 병을 고치는 것처럼 우리는 주일에 나와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내가 주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이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왜냐하면 안식일은 곧 거룩한 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는 날이라는 것.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안식일을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거룩한 날이 되며 이 날을 더럽게 하는 자는 모두 죽일지다. 지며 그날에 안식일 날에 일하는 자, 교회 가지 않고 내가 일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날은 하는 사람은,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해지기 위해서, 만약에 부모가 주의 날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자녀들도 교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한 날을 잘 지키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더럽게 한다, 이것은 안식일을 소홀하게 합니다. 자녀가 온다고 하면은 부모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항상 차려놓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오지 못한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엄마는 실망스러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것들을 준비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날에
가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날 빠지는 사람 지금 다 죽임을 당합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죽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식일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는 것을 십계명에서 뺀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 안에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를 다하라, 부모를 효도하지 않으면은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지금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있으니까 아니죠. 성전의 구약성경, 구약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라고 한 것은 우리는 평일에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평일에는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하지만은 6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날이며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여기서도 반드시 주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죽지 않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적인 죽음, 영적인 병듦을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영적인 죽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봉사하고 하지만 우리가 가끔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육체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아침, 점심, 저녁을 먹습니다. 그런데 밥을 굶으면 어지럽죠. 배고파서 우리가 반드시 밥은 제때에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명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것은 바로 말씀을 먹어야 되지만 건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은 자연히 영적으로 굶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굶은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깨어고 정신을 차려야만 하고 반드시 영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부모가 고3이 되면 아이가 대학 입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너는 주일날 교회 나오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라, 명문대에 들어가라. 너 잠깐 1년 동안 교회 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고3 졸업을 하고 대학에 입학을 하면은 그때 가서 교회 간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와 같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아이는 대학을 가서 완전히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무시했을 때 우리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에는 큰 타격을 갖게 되고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일학교는 괜찮지만은 중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교회를 떠나서 하는 교육부 사역자들이 고민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들의 신앙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키워야 되고 이미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 자녀라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라며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우리의 신앙의 본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이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안식일을 지키는 그들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입니다.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쉬신다니 여러분 그 말이 맞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일을 일하고 7일째 쉬라. 그리고 또한 애굽에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안식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매일매일 노동을 해야만 하였습니다. 매일매일 쉼 없이 일을 합니다. 노예로서의 삶을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은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였을 때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쉬는 날, 안식하는 날이 있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그들은 쉴 수 있는 날이 하루도 없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루도 쉬지 않고 7일 동안 일한다면 모두가 병원 입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것, 이것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안식하다는 하나님 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속성을 아셨기 때문에 결국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4일이라고 3일을 쉬고 5일이라고 2일을 쉬는 것 괜찮지만은 반드시 주일은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은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교를 가시다가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제자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네? 그 길을 가다가 밀바사이를 가다가 밀을 이렇게 먹게 됩니다. 그때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면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안식일에 그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안식일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되느냐. 그러나 성경의 말씀하기는 죄가 없다. 제사장들이
일하는 것은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그들이 주입인데도 불구하고 안식인데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일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 않느냐, 죄가 되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배가 고픈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음식을 먹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병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또 묻습니다. 회당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손이 불편한 사람이 왔습니다. 안식일에 손 불편한 자를 고치는 것이 괜찮습니까? 안 좋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고치는 것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에 따라서 고발하려고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2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느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어느 사람이 양이 있었는데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이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 양을 구하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은 맞다 구하라고 하는데 사람이 지금 양도 그렇게 구하는데 이 귀한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대답합니다. 주일날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못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찰, 소방, 공무원, 비행기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은 조종사들 이런 사람들은 주일날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경찰이 교통을 잘 지켜주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모든 곳에 질서가 바로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들은 만약에 집에 화재가 났으면 소방관이 없으면 우리 집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소방관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의를 지키십시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주일날 선을 행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무조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된다. 이것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빠지는 거 좋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어떤 선한 어떤 일이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는 오지 못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나 자신을 살펴보며 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며 나 자신만을 먼저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보면 열세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안식일날 일을 한다. 내가 일부러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잘 먹고 잘 산다. 그런데 평일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주일날은 주의 날로 하루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온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바르게 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7일 동안 7일 중에서 6일 동안은 반드시 열심히 일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또한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광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다시 위에 보면은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계산하면은 토요일이 맞습니다. 일요일 날이 아닙니다.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면은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어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 됩니다. 영원한 언약을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봤을 때는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회복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바로 주 일요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다른 사람들은 홀로 예수님을 지적할 때 인자라는 말로 얘기합니다. 나는 본인 스스로를 얘기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우리를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야의 날마다 매주 모여서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행한 것은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 6월절에도 그리고 우리는 매주 이와 같이 제물을 드려서 번제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희생양이 되셔서 한 번으로 모든 희생양이 되셔서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치셨고 그 십자가의 희생이 결국은 이와 같이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게 되었고 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금요일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금, 토, 주일 바로 주일날이 되어서 주의 날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이 바로 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토요일이 안식이 아니라 주의 날, 주일이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성경 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그 주간이라는 것은 일주일을 말합니다. 주간의 첫날에라는 것은 주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첫날이 주일이고 첫날이 주일부터 월요일이 아닙니다. 주일부터 첫날을 시작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가 아니라 주일 첫날에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떡을 떼며 때려하여 모였으니 예배를 드리다. 떡을 떼다 이 말은 예배를 드리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다시 말하면 성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성찬식, 그것을 행하는 것이며, 바울이 이튿날 다음 날에 다시 말하면 월요일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 하매 가야 되는데, 이곳을 떠나야 되는데, 바울이 더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주일 중에 첫날이 바로 주의 날이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은 매주 첫날이라는 것은 일주일의 첫날이라는 것, 매주 첫날이라는 것은 일요일을 말하는 것.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바울이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예를 들면 내가 5월에 중국에 가야 되는데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연보를 하는데 다음 주에 오고 중국에서 내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중국을 돕겠습니다라고 모은 것을 모아서 중국을 위한 것 모은 것만 가져가는 것처럼 다른 것을 더하지 말고 내가 나에게 목적을 두고 연보를 하였던 것, 헌금을 하였던 것을 모아서 가지고 가면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매주 그것이 바로 매주 주일날마다 이와 같이 하라. 평일날 이렇게 모아라 이것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이와 같이 모아서 하라. 이것이 바로 주의 날, 첫날 하라는 것. 처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토요일과 주일날을 두 번을 모여서 지켰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들과 함께 예배를 그렇게 안식일로, 유대인들은 계속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토요일날도 모이고 주일날도 모이고 하자 두 번 예배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두 번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토요일날 지키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결국 주일날로 다 모이게 되어서 한 번만 드리게 됩니다. 1세기 때에 이래서 99년도 1세기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토요일날 안식일날 더 이상 안식일을 필요 없다라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신경 써서 두 번을 토요일날도 하고 안식일을 우리 주일인데 토요일을 갑자기 없애지 않고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1세기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 주의 날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날을 지키는 것으로 다 공부하고 2세기 때에 그리스도인은 주의 날 일하지 말라 쉬라 라는 것을 토요일날을 구하셨던 그들에게 토요일날은
주의 날, 일요일 날은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라는 것을 계속 주의 날을 이라는 것을 1800년 전 때에 유대교인들이 자신들이 믿었던 토요일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부양만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 부활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날이다라는 것을 공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라고 철저히 명령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라는 우리가 주의 날 교회를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교회 가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삼성 회사에 다니면은 삼성 배지를 달고 다니죠. 내가 삼성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와, 좋은 회사, 대기업에 다닌다 라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표징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날은 교회 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드러냈던 우리가 교회에 가지 않고 빠진다면 결국 우리에게는 그가 소매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인하지 는 것은 죄다. 우리 다 알죠. 살인은 죄다. 거짓말하는 것도 죄다. 주의를 빠지는 거는 죄가 되나? 안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인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과 주의를 빠지는 것과 같은 죄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에는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이 있다 라고 하면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고 영적인 죄인,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주의를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날은 귀한 날이기 때문에 6일을 교회 가고 하루만 일을 하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주님만 만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그런데 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7일 6일 동안 일을 할 수 하여 주셨고 하루를 기쁘게 하나님께 준비하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주의 날, 교회 가는 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날이고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날이라는 것을 아시고 모든 걱정도 하나님께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듣고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을 철저히 잘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와 같이 주의 날을 맞이하여 귀한 성전에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사할 것은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주의 날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앞으로도 교회에 가며 주의 날을 잘 지키고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오히려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더 성숙한 성장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날 어떻게 교회에 갈 것인지 날마다 잘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에 나온 우리들이 헛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각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